마태복음 16장 19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19절은 이제 강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번 시간 복습 겸 19절부터 이제 마지막 28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제자의 길입니다. 참 제자의 길. 참 제자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는 자인데 그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또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계시는 본문이 이제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은 저번 시간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증거하지 못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헷갈릴 수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19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렇게 매다 풀다 이제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매다는 그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그 대화에서 보통 금지를 의미하는 단어이고 풀다는 허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는 것은 이제 꽁꽁 싸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푸는 것은 이제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이제 권한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열쇠가 있는 사람이 천국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이고 또 들어갈 수 있고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죠.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 근데 이 열쇠는 궁극적으로 누가 가지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시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자가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가지고 계신다고 계시록에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누가 결정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천국의 문이요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요 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예수 이름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누구든지 믿으면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믿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언젠가는 한번 죽을 것이죠. 죽고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나라 문을 막고 그 입성을 막고 있을 때에 네가 누구에게 천국에 들어오려 하느냐.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가노라 이렇게 선포하면 이제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문들아 열릴지어다 시편에 나온 것처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그의 문을 열게 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열쇠는 사실은 예수 이름입니다. 복음 진리이고. 그래서 예수께서 열어주시는데 그걸 이제 누구에게 대리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교회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 선포를 통해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그 권세를 대리적으로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천국 열쇠는 첫째로는 복음 설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3문답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3문답에 제가 읽어드리면 천국 열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복음 설교와 회개를 위해 시행되는 기독교 권징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요리문답에서는 83문답에서는 복음 설교, 권징 이게 두 가지가 천국 열쇠입니다. 그래서 복음 설교를 통해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믿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런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권징을 통해서 또 막거나 허락하거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이제 권징에 대한 근거 구절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또 메고 푼다는 내용이 18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믿지 아니하고 잘못된 이단 진리를 가르치거나 또 교회에서 정말 드러날 만한 성도들에게 해가 있을 만한 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교회에서도 헌법에 따라서 권징 조례에 따라서 권징을 하게 되고 교회의 권징의 최고 이제 큰 징계는 제명 출교로서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쫓아내는 걸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이 더 이상 천국에 못 들어오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위한 권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그가 회개하고 바로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그에게는 천국 문이 닫히는 것이죠. 권징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러다음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문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와 또 권징을 통해서 이렇게 신자와 불신자들에게 열리고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3문답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천국 문은 복음 전파와 권징을 통하여 신자들에게 열리고 불신자들에게는 닫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설교와 권징을 통해서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열리고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닫히는 그것이 바로 교회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제 천국 열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는 자들이 거의 없었고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현세적 정치적 메시아를 바라보는 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극단적 현실주의자들 또 극단적 내세주의자들 그래서 현실은 다 무시하고 그냥 내세 중심의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만 추구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다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을 예수님께서 쭉 해오셨던 것이고 아직은 그리스도가 예수인지 그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까 싶어서 일시적으로 이르지 말라 그렇게 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참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진리의 지식을 고백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감춰두고 말씀하시지 않았던 더 깊은 진리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것이 아직 시대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진리였어요. 오늘날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진리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셔야 된다는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진리를 그 당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세적으로 예수님께서 정치적 메시아로서 이 세상을 정복하길 바랬어요. 그리고 로마도 정복해서 로마 앱자로부터 유대 민족을 해방시켜서 과거 출애굽했고 다윗 시대에 이방을 정복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현세적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던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어요. 권력 다툼. 그 제자들 중에 서로 누가 크냐, 서로 내가 크다, 네가 크다 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왕 되시면 그 밑에 이제 신하들이 될 거잖아요. 그 신하들이 됐을 때 서열 정리를 하려고 서로 세력 다툼이 있었던 것이죠. 그 사이에 이제 야고보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의 나라에서 왕이 되실 때 저희 둘을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의정 좌의정 자리까지 그렇게 요구할 정도로 굉장히 현세적 하나님의 나라와 현세적 정치적 그리스도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바른 신앙 고백을 했지만은 아직 그 신앙 고백에 있어서 깊이 있게 복음적으로 그걸 완전히 이해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직까지는.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예수님 승천 이후에 교회 시대 때 이제 완전히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절대 예수님은 죽으실 수 없고 이 능력을 가지고 이와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이 신적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제패할 것을 바라봤던 그러한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이 소망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소망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그러한 진리를 이제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성장했으니까 이제 이 귀한 진리를 가르쳐줄 때가 됐다 생각을 하고 비로소 이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종교 지도자들, 장로, 또 대제사장, 또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마침내 죽을 것이고 그리고 제3일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많이 두려워하고 또 혼란스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즉시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 부활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으심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항변하다. 이 항변하다는 말씀은 적당히 대항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는 훈계하다, 책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가 감히 주와 선생을 책망한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아주 엄하게 아주 마치 스승이 제자를 책망하듯이 입장이 바뀌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했다는 내용입니다. 항변한 것이 그냥 적당히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아주 엄하게 책망하듯이 따지듯이 그렇게 했다는 말이 항변하다는 이러한 번역된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절대 그것은 안 됩니다. 일은 절대 예수님께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따진 것이죠. 베드로는 사실은 예수님을 나름대로 위한다고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하고 위한다는 의미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십자가가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고난받지 않는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뜻이고 그 뜻은 뭐냐면 우리 제자들도 고난받는 제자가 되기 싫다는 뜻이에요. 고난받지 않는 예수님, 고난받지 않는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예수, 그리고 십자가 없는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한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인 거예요. 자기 안위를 먼저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안위를 생각한다고 하지만은 자기 안위를 먼저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사역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러한 생각은 없이 자기 생각, 자기 안위, 자기 생명, 또 자기 영광,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은 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다가 천국 가기를 원하지, 예수를 따르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자기 부인의 길이고 고난의 길인 것을 진리가 증거하지만은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이제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가 없어야 된다고 그렇게 베드로가 책망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그 마귀의 시험에서 마귀를 마지막에 물리칠 때 하신 말씀과 동일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항변하고 꾸짖는 이러한 일에는 그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음을 아시고, 그 사탄의 역사를, 사탄의 종노릇하는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사탄이 너에게 악한 마음과 또 자기 생각을 심어주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넌 지금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자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기독교 정통 진리를 깨닫고 고백한 그 순간에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통 교리를 고백하고 정통 진리를 고백해서 이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예수님의 놀라운 이 칭찬과 또 베드로가 복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즉시 베드로는 더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즉시 누구의 종노릇 하게 됐어요? 마귀의 종노릇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여기서는 겸손하고 날마다 우리는 개혁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개혁교회로서 정통 기독교 교리를 많이 배우고 믿고 또 바른 신앙의 진리들을 알고 깨닫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마귀의 종노릇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도 내 마음이 그 진리에 부합해서 진리대로 살지 못하면은, 진리대로 생각하고 진리대로 살지 못하면은 또 순간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가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매우 교만한 자인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자인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귀한 진리를 깨닫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기도 시간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귀한 진리의 세계에 들어갔다 해서 마음이 정말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잠시 뒤에 온갖 악한 생각에 지배받아서 죄를 짓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10장 12절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한 진리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산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가 넘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선줄로 아는 그 순간부터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정도 됐으면 나는 됐다. 이 정도 됐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좀 거룩한 사람이 아닌가. 이 정도 됐으면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닌가. 의로운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교만과 착각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넘어질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겸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항상 깨닫고 겸손한 신앙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가 얼마나 이 낯이 뜨거웠겠습니까? 그렇게 칭찬을 받는 즉시 책망을 받았으니 얼마나 겸손해야 돼야 되는지를 더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메시아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영광의 메시아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다시 오실 때에는 이 모든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죄와 사망이 더 이상은 왕노릇할 수 없는 완전한 의와 생명과 평강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에요. 장차 올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광의 나라가 오려면 반드시 영광의 메시아가 오시려면 반드시 뭘 거쳐야 돼요? 메시아께서 고난을 거치셔야 하는 거예요. 고난 이후에 영광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이기셔야 되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셔야 되기 때문에 죽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을 얻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그 사역의 귀한 진리들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안위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메시아만 생각하고 정치적이고 현세적 메시아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기복주의적인 신앙, 예수를 믿으면 다 복받고 다 잘되고,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최고 권력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가장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가장 건강하고, 이러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현실은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큰 고난들을 당하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참 제자들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참 제자의 길 첫째는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래서 참 제자의 길은 첫째 예수를 따르는 자인데 자원에서 따르는 자예요. 자원에서.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이건 자기가 자원해서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참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예수를 따르는 길이 가장 복되고 생명길인 줄 알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했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천국의 길이요 생명의 길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자원해서 따라가는 길. 자, 그것이 이제 참 제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디든지 자원해서 따라가는 것이 참 제자의 길이다 하는 것을 첫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걸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길을 가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장차 내가 대제사장과 또 장로와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나를 따르라.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그 길은 못 따르겠습니다. 자원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지만은 십자가의 길만큼은 제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고 항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의 길까지 따라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참 제자라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려면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두 번째 이제 참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것. 부인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자기를 거절한다. 부인한다는 것은 이제 거절하다, 또 금하다, 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거절하고 인정치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또 자기 사랑의 마음들, 이런 것들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자기 뜻을 거절하고 자기 생각을 거절하고
자기의 교만한 마음들을 인정치 않는다 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오직 자기는 없어지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그를 따르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다 버리고 전적으로 우리의 선생과 주 되신 예수님을 따르며 그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전혀 가감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면,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에게 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마음들이 나오냐?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생각하느냐? 자기 일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기 부인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자기 일을 생각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자기 일을 생각하는 것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줘도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것이고, 십계명을 준수해야 된다고 가르쳐줘도 자기 생각대로 거절하는 거예요. 이 정도 지키면 되고 이 정도는 못 지킨다. 그냥 자기 스스로 법을 세워놓고 거절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스스로 양심에 그렇게 느끼고 감동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자기 생각들, 절대로 놓을 수 없는 자기의 욕심들, 절대로 놓을 수 없는 세상의 어떤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돈,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스스로 자기를 부인이 안 돼요. 스스로 자기가 부인이 안 됩니다. 자기 부인을 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자기 부인하게 만듭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구별돼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유한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고난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은 우리를 대신하신 십자가이고, 그러면 우리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있는데, 이 자기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예수의 참 제자로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당하게 되는 모든 고난이 자기 십자가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는 예수를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을 따르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뭘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성경들을 그대로 믿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와 성령은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통해서 감동을 주셔서 진리를 순종하라, 진리를 믿어라, 이렇게 하실 때에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돼야지 그것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져야 그것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따라가다 보면은 반드시 십자가가 있습니다. 반드시 십자가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오늘날은 사실 이 자유민주공화국의 나라에서는 편한 거예요. 이렇게 편한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온다고 잡아 죽이는 사람 없잖아요. 교회 나온다고 감옥에 갇히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교회 나온다고 외적인 핍박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모든 자유를 보장하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또 이런 집회의 자유, 또 출판의 자유, 거주지 이전의 자유, 모든 자유가 종교의 자유 하나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권에 대한 자유가 종교의 자유 하나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공화국 체제를 세팅한 영미식 민주주의나 한국이나 이러한 나라들은 어떤 종교를 믿어도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어도 자유로운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도 이슬람 국가나 힌두교나 아니면 중국이나 특별히 가장 박해가 심한 것은 북한이거든요. 북한은 절대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예수 믿으면 바로 그냥 잡아 죽이거나 이렇게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일이 오늘날도 있잖아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것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걸 만한 일이온 거예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그러한 길인 것이죠. 참 제자의 길이었던 것이죠. 그런 외적 박해가 오늘날도 여전히 많은 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 이제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아주 덜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어떠한 이러한 이제 이 움직임이 있냐면 신좌파 운동, 소위 신좌파 운동이라고 그래서 이제는 이 젠더 이데올로기, 또 차별금지법, 동성애 합법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기독교의 근본 진리, 근간을 형성하는 이런 가정과 교회의 어떤 법과 제도들을 파괴하는 일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혐오 세력인 것처럼 그렇게 이 프레임을 조성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프레임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는 물리적인 박해는 현실적으로 즉시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는 어떤 언어나 여러 가지 이러한 이 사상들의 흐름이나 또 사람들의 태도에 있어서 교회를 이렇게 외적으로도 핍박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오늘날 이런 외적 박해가 현실적으로는 많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어떤 불신 가정에서 또 이방의 종교를 믿는 그런 가정에서 자기가 예수를 믿었을 때에는 여러 가지 또 박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있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내적인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는 외적인 그러한 현실적인 박해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십자가예요. 자기 안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자기 사랑이 있고 또 자기 중심이 있고 정말 교만한 마음과 죄악들이 가득해요. 악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있잖아요. 그럼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이제 그러한 자기 사랑과 자기의 죄와 싸우는 것이 주님이 가시는 길을 걸어가는 참 제자의 길일진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과 또 나의 어떤 죄악들과 싸우려고 할 때에 그것을 싸우기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이기고 자기 사랑과 자기 죄악과 싸우려고 할 때에 성도 안에는 내적인 고통이 있는 거예요. 내적인 투쟁이 있고 내적인 고통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버리기 싫어하던 그러한 죄악의 낙과 죄들을 버리려고 할 때에 얼마나 우리가 힘써 회개해야 하며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해야 하며 또 얼마나 많은 말씀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하며 또 그 죄와 싸워서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며 또 그 죄와 싸우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하며 그러한 죄를 싸워서 이기는 그 길 자체가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는 해본 사람은 알아요. 적당한 죄를 그냥 싸워서 이기는 건 쉽지만은 자기 속에 있는 그러한 이 부패성, 정말 이 큰 대들보와 같은 그러한 부패성과 싸워서 이기려고 애를 써볼 때에 우리 속에 큰 고난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이렇게 내적인 십자가와 또 외적인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십자가를 그걸 지고 잘 인내하면서 감당하고 주님을 따르라. 그렇게 주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기 십자가를 지기 싫다고 벗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이상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 싫다. 그냥 적당히 죄 짓고 살자 하고 자기 십자가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외적인 어떤 이 박해가 있을 때 내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가정이나 기업이나 사회에서 내가 의롭게 살고 양심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다 보면 악한 자들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줄 때가 있죠. 그때에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벗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꼭 선을 행하지 않아도 어떤 십자가가 있냐면 죄 안 지어서 지는 십자가가 있어요. 학생들은 담배 피는 학생들이 있으면 담배 안 핀다고 구박하는, 또 욕 안 한다고 구박하는, 요즘 청소년들의 그런 애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따 안 당하려고 욕하고 왕따 안 당하려고 담배 피고, 그러니까 악을 안 저지르면은 박해를 받는 그런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서더라도 절대로 그것을 타협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굳게 깨닫고 또 그걸 가르치고 그렇게 하도록 또 지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그것이 참 제자의 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 가지죠. 어디든지 자원하여 따라가는 것이 참 제자의 길이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것이 참 제자의 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참 제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 길을 가는 것이, 이것이 참 제자의 길이다. 이 길을 가는 것이 왜 중요한가? 왜 우리는 이 길을 가야만 하는가? 그것을 25절부터 26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죄사 의생의 길이에요. 마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길이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한 죄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죄에 대하여 죄인들의 대신 죽고 또 죄인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신 것이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 생명길이에요. 생명길.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암시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목숨을, 첫째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할 때 이 목숨은 생명을 가리키는데, 원어는 생명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육신의 목숨을 가리키는 겁니다. 육신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영적인 생명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기 위하여 육신의 목숨까지 잃을 각오를 하고 끝까지 따르는 자는 뭘 찾으리라? 영적 생명을 찾으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은 죽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는 자는 영적 생명을 찾으리라, 얻으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에게는 육신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은 육신은 죽는 길이고 고난받는 길이지만 뭐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사는 길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우리가 온 천하를 다 얻었어요. 다 천하 모든 것이 나의 것이에요. 그런데 목숨을 잃는 순간 그 천하는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 더 이상 아니죠. 누구의 것이 되겠죠. 목숨을 잃는 순간 천하는 더 이상 나의 소유가 아니요 그 모든 얻은 천하를 더 이상 나는 뭐 할 수 없냐면 누리고 즐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천하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목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어떠한 것을 주어도 온 천하를 돈으로 줘도 목숨값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은 온 천하보다 소중합니다. 사람의 육신의 생명은 온 천하보다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명이 죽으면 천하를 더 이상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천하가 있어도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생명보다 어떤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온천하를 얻고도 육신의 생명을 잃으면 소용이 없듯이 온천하보다 육신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26절에 이렇게 증명하시면서 25절에 강조하는 건 뭐예요? 그러나 육신의 생명을 잃더라도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더 중요하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깨달으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인간에게는 영혼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이 있다. 육신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생명이 있다. 영적 생명이 있는데 그것이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육신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지만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적 생명이다. 영적 생명이 사는 길이 진짜 생명길이다. 왜냐하면 영적 생명이 산 자는 육신의 생명을 잃어도 다시 찾을 것이요, 부활할 것이요, 그리고 영원히 잃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육신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영혼의 생명을 버리는 자는 반드시 멸망할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육신의 생명을 구원코자 하면은 영적 생명은 잃을 것이고, 이렇게 잃어버린 영적 생명은 다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제자의 길은 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길이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하냐면 그 길이 생명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생명은 태어날 때부터 죽어서 태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러한 영적인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느냐, 이것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기뻐하는가, 예수님이 가시는 그 자기 부인의 길, 십자가의 길을 내가 자원하여서 따라갈 마음이 있는가. 이거 하나도 없으면 내 생명은 죽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 가장 귀한 것을 아느냐. 이 세상에서 어떠한 십자가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마침내 순교할 만한, 그러한 육신이 죽을 만한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영적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는가. 이 영적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자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하를 저울에 달고 육신의 목숨을 저울에 달면은 육신의 목숨이 훨씬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영적 생명과 육신의 생명을 저울에 달았을 때 영적 생명이 훨씬 가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명은 한 번 죽을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유한한 것이지만, 영혼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고, 그 영혼의 생명은 우리의 죽을 육체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는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생명이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고, 그리고 그 영혼의 생명이 사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혼의 생명이 사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놀러 다니거나 그냥 쉬거나 하지 않고 왜 힘든데 아침마다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영혼이 사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또 우리가 왜 십계명을 매주 이렇게 합독하고 십계명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혼이 사는 길이에요. 영혼이 사는 길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기는 그 순간부터 영적인 생명이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온갖 죄와 유혹과 여러 가지 흑암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엄습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염려, 소망 없음, 만족 없음, 이런 것들 때문에 영혼이 방황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상 사람들은 정신력이라 그러잖아요. 마음이라 그러는데, 그러한 마음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 생명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향해 살아있는 영적 생명을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해나가야 됩니다. 더 강하게 해나가야 됩니다. 영적 생명이 강한 사람들은 사망의 권세 앞에서도 찬송하면서 이기며 나가는 거예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정말 영적 생명이 강한 사람들은 죽음까지 비웃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진짜 이런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 죄악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우리의 마음을 아무리 엄습하려고 해도 절대 이길 수 없는 그 생명이 있으니 그것이 영적 생명이에요.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게 하는 힘을 가리킵니다. 뭔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생명도 신비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미물이 뛰어 움직이는 것들 보세요. 개미가 움직이고 조그마한 물고기가 움직이는 걸 보세요. 그것이 어떻게 살아서 움직일 수 있을까? 그게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죠. 생명이 죽는 순간 그냥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 육신에 우리 이 움직이는 것도 생명력이 있으니까 움직이잖아요. 어떤 과학도 인간의 능력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게 생명이거든요. 근데 이런 보이는 물리적인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보이지 않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한 생명이 어떤 사람들은 병들어 있거나 어떤 사람들은 죽어 있는 것이죠. 죽어 있는 사람은 아예 생명이 없는 것이고 예수를 믿어서 생명이 살았지만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걷지 않는 자들은 병든 자들이고 그냥 잠자는 자들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가신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자에게는 영적으로 놀라운 생명의 능력과 힘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위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내적인 힘과 원동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힘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러한 그 생명이 사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목숨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영적 생명이 사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안위와 목숨보다 영적 생명이 사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참 제자의 자격인 것이죠. 27절부터 보면은 27절, 28절 읽고 이제 마칠게요. 27절, 28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영광의 때,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때 베드로가 지금 소망했던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직 미래다는 걸 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있을 것이다. 아직은 아니다. 그때가 올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생명길을 걸어간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행한 대로 반드시 상 주시는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못 받아요. 현재는 못 받아요. 현재 내가 믿음을 지켰으면 바로바로 주님이 주시면은 아주 좋을 텐데 현재가 아니고 우리가 받을 때는 언제예요? 미래이다. 생명길을 걸어간 대로 갚아주실 때는 미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진실로 그러면 너무 우리가 믿음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에 견고하지 못할 수 있는데 그러나 2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재림 때 전에 재림을 이렇게 예표하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다음 장에 17장에 변화상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모습을 본다든지 아니면 보혜사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 시대 때에 막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놀라운 영광들을 본다든지 또 예루살렘 또 멸망 심판 주 70년에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재림 때 있을 심판을 예표적으로 보이는 그런 역사라든지 오늘날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재림의 소망을 견고히 가질 수 있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은 참 제자의 길은 생명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 가지인데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자원하여 따라가는 자가 참 제자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자가 참 제자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자가 참 제자라 그랬습니다. 이 제자의 길을 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영적인 생명의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진리를 믿고 순종하시고 묵상하시고 어떠한 시험과 고난이 있더라도 끝까지 견고하게 이 길을 걸어가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